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시작,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요,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많은 성자들에게 고난의 시작이 됐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 해당해서 이 말씀을 펼치시고 이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야 됐다는 이걸 발표를 한 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바로 오늘이 그 고난의 시작인 고난주일이에요. 자, 그러니 오늘 이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납니다. 첫째로요, 주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하시고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본문 첫 번째로 보면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과 파멸과 가난과 저주와 또 심판 가운데 건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바로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인데,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인정하게 될 때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자녀와 내 가족이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죄악과 파멸에 건져서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게 될 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작도 되지만 건짐과 제사함과 영생을 얻는 것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신인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는 성령이 됩니다. 성령은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의 영입니다. 성령이 대언의 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심판의 신이지만, 자, 그러기 때문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아들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실을 인정받을 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돼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이 시작되더라도 인정해야지 어떡합니까? 천국도 건짐도 영생도 구원도 인정해야 시작되는데
주님을 인정할 때 고난도 시작되지만 구원도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도 마찬가지, 주의종도 마찬가지로 내가 인정을 해야 구원도 천국도 영생도 시작되게 돼 있어요. 물론 인정에 따른 고난도 있겠죠. 자, 싫든 좋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인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데 인정을 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것이 구원과 천국과 영생이 시작되게 돼 있어요. 물론 인정에 따른 고난도 있겠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주의 종이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겠죠. 그러나 어떡할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려면 감수해야죠.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인정 안 하면 천국 안 가요?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여기는 뭐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일을 대신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이걸 인정 안 하고 그럼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보좌 우편으로 가세요. 그러면 지금 자신 있으면 가봐요.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인정을 해야 가죠. 자, 노아의 자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물로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공중에서 뭐 들어 올려가지고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노아를 따라서. 교회는 바로 노아의 방주나 마찬가지요. 주의 종은 노아나 마찬가지요. 이걸 인정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죄악과 파멸과 죽음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싸움은 끝없는 우리 전쟁 싸움은요 이거라고 교회가 어쩌고 지혜적이 어쩌고 해서 끌어버리려고 이게 끊기면 예수 그리스도 끊기고 하나님도 끊기고 천국도 영생도 끊긴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아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족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정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달려있어요. 주님을 인정 못하면 결국 뭐요? 네가 그렇잖아. 나는 며칠 전에 꿈꾸니까 우리 전사님 목사 고시 시험 봐가지고 전사님 목사를 할 수가 있을까? 내가 해봤으니까 힘드니까 알아요. 근데 꿈에 성결교회를 갔는데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날 5,000명이 모인 성결교회인데 그러니까 500만 원으로 투입을 해서 다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일부 가고 한 150명, 200명 남았는데 거기 가서 전사님이 나오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막 음식 대접하다 보니까 몸이 막 지저분하고 난장판에 다 벗어 빤스만 입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검정 양복 두 벌하고 와이셔츠 2개 하고 또
초록색 마구라가 탁 내려와. 그래서 그것을 입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기절을 해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와. 결국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나도 나를 참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잘. 예. 나도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행하는 것이 죄니까 나도 나를 잘 인정하는데. 근데 하나님 인정은 어떨 거야, 하나님 인정. 그래서, 우리 전사님도 하나님 세우려고 작정을 했구나.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인정하는데 어떡해요? 하나님 인정하니까 우리도 인정을 해야죠. 우리 이 부분 분명하세요. 인정을 할 때 그때로부터 어떻게 보면 어쩌고 저쩌고 고난의 시작도 되지만 고난의 시작에 고난 뒤에 축복이 오게 돼 있어. 고난과 축복은 불가분의 관계 있어요. 절대 떨어질 수도 없어요. 그냥 고난은 빼고 축복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 공짜로 생겼어요? 십자가에 달려 하시고 그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축복이 온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또 많은 주의종들도 마찬가지. 고난이 있어야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축복의 시작이요, 영생의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이요, 천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님 어떤 상황 주님을 인정해서 고난의 시작도 되겠지만 이것이 영생의 길이요, 천국 길이요, 영원히 사는 길이요, 죄악에서 파멸해서 건짐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이 되시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고난의 시작이 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족과 또 가난과 죽음과 파멸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두 번째로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움을 전파하며. 즉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족이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사렛에 계시던 예수님은 나사렛 지역에 있던 해당에 들어가 이사야 61장의 본문 말씀을 펼치시고 오늘 내게 이 말씀이 임한 것은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기름이 부어지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보내심이 돼야 비로소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나사렛 그냥 계셨다는 예수님이 뭐 이만하고 쬐깐하고 국민학교 다니면서도 응? 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가 일찍이 구원을 받으라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또 세움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본문 말씀이에요.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이 말씀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있잖아요. 자, 너희는이라고 받았잖아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세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임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받아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입니다. 세움을 받은 자가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법과 법률이 있어요. 나라에서 국회 통과했고 사법부에 다 통과를 해서 매당 몇 조에서 뭔 죄를 지으면 몇 년 이상의 징역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죽였어. 잘하면 한 사형도 당하고 20년도 살고 잘하면 또 몇 년 살 수도 있겠네. 내가 결정해요. 판사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그 판사에게 고난이 주어져야 그 판사가 20년 살게 하든지 사형을 당하게 하든지 5년 살게 하든지 아니면 집행유예로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다. 이와 마찬가지. 예수님의 성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자들이 성경을 몰라요? 이 율법책은요 예로부터 있었어요. 그 해당에서도 이 절기를 정하고 해서 해당에서 율법책을 빼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했어요. 근다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에게 임하게 됐고 그 임하신 말씀이 세움을 받은 주님을 통해서 나올 때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들으세요. 이걸로. 자,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나만 장군이 5만 군대를 데리고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전쟁만 하다 보니까 몸에 병이 왔고 문둥병이 걸렸어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심통하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를 세웠어요. 5만 군대를 데리고 갔는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시동을 시켜가지고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와라 한 거예요. 요단강물이 뭐는 신비의 묘약이에요. 뭐 베레벨 약초 산삼을 다 끓여서 만든 물이에요. 흙탕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7번 들어갔다가 나가라 할 때 그것이 기적이 된 거예요. 지금 흙탕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보세요. 문둥병 자라나는 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됐고 그 떨어진 말씀대로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신통광통하게도 문둥병이 치료된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려면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암이 떨어지고 문둥병이 치료되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살리라, 내가 나으리라, 내가 축복되리라 받아들이셔야죠. 기적이 일어나도록. 요즘 성지에서요 이 지역 권사님도 넣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거네 받아들이니까
오늘 아침에도 뭐 권사님 한 분이 전화 와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어떻게 아들이 살 것 같습니다. 봐요. 아들이 살기라. 그 권사님 나름대로도 해석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요? 그 제 종을 통해서 아들이 살 거예요. 떨어져야 기적이 일어나지.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도시만두를 통해서 그냥 집중적으로 지금 도시만두를 세우라고. 그래서 우리 강명 지역들을 세우고, 그래서 이 지역 승부하는 앞장서고, 또 우리 교회 재정도 넘쳐나서 이제 본격화해서 이 지역 승부하는 할 텐데, 그래서 도시만두에 집중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떨어지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더만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나이도 기적이 일어났잖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사는 것도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으라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기 때문에 말기는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타락을 하고 우리에게 덤벼드는 겁니다. 고난의 시작은 여기에서 온 거예요. 자,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하관을 주고 그 재물을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에 남고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와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은혜를 입으시오. 은혜를 입어야 돼.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으려면 은혜를 입어야지. 어떡할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천국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겨야지. 어떡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말이 그렇지 무덥고 춥고 그 풀 한 폭이 없는 물 한 모금 없는 사막에서 막 정갈들이 돌아다닙니다. 밤에 자다가 정갈 물리면 즉사해 그래. 그런 속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거기서 기거를 했으니 말해 뭐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주 그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는 오죽했겠어요. 그래도 가야죠. 가야만 할 길인데 어떡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해요. 고난이 들어오면 천국까지 생각 말해야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난과 핍박과 또 괴로움과 우겨섬을 당하겠죠. 그런다고 천국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천국은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고난도 감수해야죠. 고난과 축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감수해야죠. 축복은 고난이 있어 오게 돼 있어요. 요즘 선거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와 조국 혁신당 볼 때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 아주 주가가 급상승되고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 우리도 축복이 있으려면 반드시
고난을 거치게 돼 있어요. 지금 고난이 때가 있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예, 나에게 고난을 오는 걸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강경 순복음교회 세움을 받아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찬양하셔야지. 나에게 축복을 주려고 영생을 주라고. 어디고 나에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있어야 축복도 있고 영생도 있고 축복도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의 고난이 큰 축복이 됩니다. 우리 주경남 조상 꿈에 지금 이 종육식당에서요 초방이라는 노천이가 있는데 종육식당에 있는데 갑자기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됐더니 그니 뭐 사람들이 무수가 벌벌 떨고 막 난리가 벌어지는데 아니 이 교회도 안 다니고 이거 무신론자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쪽이 아니라 불교 쪽이에요. 근데 이 노처녀가 식당 칠판에다가 강명순복음교회라고 딱 적어놓더래요. 이상한 일 아니에요. 결국 뭐요? 7년 대환란에 살아남지 않은 이 강명순복음교회값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매매 우바르시 응? 오늘 죽는다. 그대로 글씨가 나오잖아요. 강명순복음교회. 예.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왜 칠판에다 그 글씨를 썼겠냐고. 그것도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가 강명순복음교회인지 알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 교회가 어떻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 내 꿈에 나온 게 아니고 뭐 전사의 꿈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 또 불교 쪽에 있는 사람, 결혼도 안 하는 시집도 안 가는 노천이 응? 손으로 쓴 거 아니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7년 대환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피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 분명히 정리하세요. 여기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7년 대환란 또 장차 세상에 심판할 때 그걸 면하게 되고 대접을 받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리해서 고난이 축복에 대해서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수많은 사람을 사는 데 앞장서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십니다.